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우리 시작 기도로 성모송 한번 같이 바쳐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성부와 성자. 네, 여러분들 이제 주요 기도문 조금씩 외우고 계세요. 예, 그 기도문들 또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단 외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지만, 예,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교회. 이거 지난주는 잘 나오더니 이번 주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말 다 들어는 보셨죠? 마이크가 울립니까? 네. 제가 살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키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이제 성당이고, 이거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성당인데, 조금만 옆에 가면 안락교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교회는 온천지 안락순복음교회, 온천지 교회는 널려 있습니다. 성당은 안락동은 안락성당밖에 없습니다. 예. 동네에 가면 동네 성당밖에 없고. 예. 그런데 여러분, 미사할 때, 여러분 미사 지금 다 참석해 보셨죠, 그죠? 네, 미사 때 보면 자꾸 이렇게 신부님이 교회가 뭐 바치는 기도를 들어달라, 혹은 주님 교회를 보살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나옵니다.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나는 성당에 왔는데 성당이라는 것도 자꾸 교회 하는 것인가? 네. 교회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면 개신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라는 이 원 뜻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예, 이게 이제 그리스어 액하면 이제 밖에서 밖으로 이렇게 되고, 클레시아 하면 이제 이게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제일 잘 나오네요. 부르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 뭐 집회, 뭐 회중, 뭐 백성,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네. 라틴어는 그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여러분 영어로 교회가 뭐죠? 철치라고 하죠. 영어의
사돈 관계인 독일어로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키얼슈에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영어랑 독일어는 거의 사돈이 아니라 이웃 사촌 정도 됩니다. 그럼 얘들은 어디서 왔냐? 얘들은 그리스어 퀴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퀴리아코스는 이제 그리스어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어떤 모임,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집회,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담아서 이제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딱 한 번 교회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마태복음서 16장에 보면은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네, 이게 유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 당신의 교회를. 근데 누구에게 세우겠다?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금방 우리가 들었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는 아니지만 너는 베드로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뭐 바위, 반석, 주춧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뭔가 밑에 이제 땅을 깔고 뭔가 이제 그런 기초가 되는 돌을 놓쳐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이 한 사람을 그 기초로 삼고 당신의 교회를 그 위에다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열쇠를 주겠다. 메고 푸는 권한, 땅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푸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 요소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교회 하느님의 백성이 생기게 됐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가 맨 첫 번째 책이고 그 다음이 이제 탈출기라는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이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그리고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 역사에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탈출기로 넘어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느님이 개인과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백성 공동체를
이제 만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창세기까지만 해도 하느님과 개인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다, 뭐 그 전에 노아다, 그 다음에 뭐 이삭이다, 뭐 야곱이다, 이렇게 개인과 하느님의 어떤 1대1의 관계에서 뭔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탈출기로 오면 이런 개인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 근데 이스라엘은 이들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공동체를 이제 하느님이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그 약자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여기서부터 저 교회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하느님을 예배하고 집회를 열고 하는 모든 것이 저 교회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신약에 제가 방금 읽었던 예수님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이 틀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하느님의 아들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왜 12명만을 뽑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12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써놓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다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12명만 뽑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잇는다는 거죠. 이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이 새로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저기에 이제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여러분 이제 외워야 되는 그 기도문에 보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런데 우리의 이 교회에는 이 신앙 고백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사도신경 말고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또 다른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이렇게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보다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직도 지금 여러분이 교회라는 게 감이 별로 안 오겠지만 이제 이걸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여기 마태복음서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예수님이 단수를 씁니다. 단수.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 구분이 없지만 서양 말은 단수, 복수가 엄격히 구분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예. 단수를 쓰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그게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복수를 쓰면 두 개, 세 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열쇠라고 쓴 거 있죠. 이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열쇠를 맡겼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열쇠를 주겠다.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도 배고플 수 있고 땅에서도 배고플 수가 있다. 하늘의 권한과 땅의 권한을 다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성지 뭐 이렇게 성당 가보면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형상해 놓은 것을 보면 항상 베드로 사도는 손에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열쇠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예. 저게 복수로 돼 있어서 예. 영어로 치면 S가 붙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 열쇠 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근데 그런 복수 개념이 잘 없죠. 영어도 이제 복수, 단수, 복수 따로 없이 S를 붙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 고대어를 따라가는 서양 언어들은 다 단수, 복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두 개, 세 개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 그 교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잖아요. 현재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결국 죽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죽으면서 자기 후계자를 이렇게 자기의 그 역할을 할 사람을 또 이렇게 후계자를 하고 또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후계자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교황이라는 존재들입니다. 네. 교황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 후계자의 계열에 계속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로마를 갈 기회가 있으면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당이라고 굉장히 큰 성 바오로 대성당을 가면 베드로부터 지금까지의 역대 교황님의 모든 이 그림, 역대 교황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벽에 그림이 붙어 있어요. 사진을 아마 그림처럼. 옛날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렸고 요즘은 사진 있지만 그걸 약간 모자이크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 266명의 교황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번째 교황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후계자가 있는 그 교회, 베드로의 후계자를 따르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 별다른 특별한 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12사도가 있었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요즘 독서에서 계속 읽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예수님 이후에 12제자가 뭐 했는지 잘 나옵니다. 계속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교회가 늘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12사도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죽는 것도 보고 부활도 보고 뭐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런데 이 12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예. 죽으면서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뭘 남기고 죽겠죠.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이제 전해 듣는 것만 있는 거죠. 예. 전해 듣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 이단, 이교, 배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단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할 어떤 가르침과 진리가 있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초반에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제가 오늘 낮에 강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어떤 이 신부님이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교는 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와의 이 일치를 거부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베드로의 그 후계자와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황님과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이제 배교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받았던 믿고 있는 신앙을 아예 갖다 버리는 겁니다. 예. 죽을래 배교할래 하니까 이제 죽는 사람은 순교라고 하고 나는 죽기 싫다고 배교를 한 거죠. 이게 초대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동방교회라는 약간 이제 하나의 어떤 이교 비슷한 그런 게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 동방교회 혹시 들어봤어요? 동방교회? 못 들어봤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동서강의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성당에서 혹은 이렇게 교리 중에 동방서방 구분할 때는 우리 전체 지구에서 동방서방 구분하는 그 동서가 아니고 옛날 로마 제국에서 동방서방 구분하는 그 동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에서 동쪽과 유럽에서 서쪽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서방 교회 쪽이 되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로마는 서쪽에 있고 동쪽에 이제 지금의 뭐 그리스, 터키, 동유럽 이런 데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동방교회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동방정교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저기 저 동네에 가면 동방정교회 성당이 있어요.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동네 성당은 시장통에 있고 동방정교회 성당은 다른 데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긴 가봤어요. 예. 저도 잘못 가서 갔습니다. 택시기사 잘못 가는 바람에. 예. 동방정교회는 그건 무슨 교회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1054년도에 여러분 이거 세계사 때도 배웠을 겁니다. 세계 역사에도 이거 나옵니다. 1054년도에 그 당시에 동방의 그 교회에서 가장 높았던 분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어요. 우리는 이제 로마의 주교 교황님이었고, 근데 이 두 사람이 한판 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서로 맞지 않는 거 가지고. 근데 이때 참 불행하게도 이때 서로 뭘 하냐면 이제 상호 파문이라고 합니다. 파문. 자, 여러분 파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파문?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파문이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안락 성당 공동체에 있는데 교황님이나 주교님이 당신을 파문합니다 이러면 나가야 됩니다. 네.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것을 이 상호가 같이 했다. 이게 뭐죠? 서로를 파문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서방의 교황님은 동방의 총대주교님 가장 높은 분을 너는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고, 동방의 그 총대주교님도 로마의 이 주교 교황님에게 너도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서로 파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 서방에 있는 교회는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혀 모르시겠지만 1975년도에 그때 바오로 6세라는 교황님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콘스탄티노플 1975년도에 그 총대주교님을 만나서 서로 앞에 요 파문을 파기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별 관심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파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5년도에 이 두 수장이 만나서 이제 그때 이거는 완전히 없던 것으로, 예. 그때 그분들이 잘못한 거고, 그렇게 해서 무려 900년을 분열됐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은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도 없어진 상태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일치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방정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특징이 여러분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긋잖아요, 그죠? 동방정교회는 성부와 성자하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긋고, 우리는 이렇게 손을 전체를 펴서 성호를 긋지만 동방교회는 이제 세 손가락만 이용해서 이제 이런 굉장히 작은 차이죠. 그리고 동방교회는 보면 신부님들이 이제 대부분 결혼도 하고 신부님들이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동유럽에서 계속 내려오던 어떤 그런 관습들입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종교는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동방정교회 신부님들은 다 결혼을 할 수 있고 개신교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고 그죠. 예. 또 영국 성공회도 있지만 거기도 결혼을 합니다. 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원래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나와서 교회의 어떤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루터는 원래 신부님이었습니다. 예. 교회의 그 당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고치려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 않고 아예 이제 이분도 결국 파문을 당하죠. 쫓겨나면서 이제 이분이 계속 자기 세력들을,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어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가 공식 명칭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의 뜻은 프로테스트 말 그대로 저항하다, 반항하다, 기존에 그걸 따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 가톨릭 교회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제 또 성공회가 또 나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래 교회는 저렇게 하나였는데,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면 분열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들도 다 예수님의 한 교회의 안에는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죠. 왜냐하면 개신교 사람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개신교 사람들이 읽는 성경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근데 번역이 좀 다르죠, 번역이. 그래서 사실 1970년대에 이미 개신교하고 우리가 같이 번역을 해서 공동번역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쓰는데 개신교는 그거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기들 옛날 개신교 성경 보면 이렇게 예수 가라사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그때만 번역했던 성경을 아직도 씁니다.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지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대로 지금 제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 여러분이 앞으로 아마 사시면 다 쓰게 될, 그리고 우리 미사 때도 쓰는 것은 다 우리가 다시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은 같습니다. 원문도 그리스어 다 동일한 성경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의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일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신교 사람들을 만나면 굳이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개신교 신자를 만나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완전 다르게 이 성경을 막 정말 열심히 읽고 배우고 막 성경 장절을 달달달 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싸우기 위해서 미리 무장을 다 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붙으면 여러분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다툼을 해보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우리 같은 다 형제다. 이렇게. 그리고 싸우려면 저 안락성당 저 부주임 신부님을 찾아가면 네가 싸울 만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성당 밖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거룩하다. 지나가다가 저 나무가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쓴 적 있습니까? 없죠. 성당 밖에서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거의 쓰는 말인데, 근데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대충은 감이 오죠. 뭔가 신적인 영역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래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 어원은 뭔가를 구별해서 떼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된 것, 이 더러운 것, 이런 것과 구별해서 떼어놓는 것을 이제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을 거기서부터 떼놔라. 그거는 이쪽으로. 그러면 내가 이것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때는 다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다 천막치고 살았는데 하느님이 그 대표자인 모세한테 명령합니다. 천막 누구 마음대로 쳐도 되는데 가운데에다가 천막 하나 따로 쳐라. 그거는 나의 천막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 너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실제로 가까이 가면 죽었어요, 사람이. 그런 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느님을 만날 때, 여러분 탈출기 3장을 한번 다음에 기회 될 때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근데 치고 있는데 이렇게 저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나무가 불타는 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불구경 좋아하잖아요. 모세도 불타는 거 보니까 궁금해서 가봤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나무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타 들어가면서 불이 계속 타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는 결국 수치되고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도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 저기 타는 게 안 보이냐고 조금 더 가까이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발에서 신부터 벗어라. 이렇게 모세가 그때서야
이게 내가 눈이 침침해서 저게 안 보였던 게 아니고 하느님이 뭔가 좀 보여주신 이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불이고 거룩한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이 성경을 보면 모세가 10만 버섯이 아니라 바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다 할 때 교회 가면은 아까 교회가 우리 하느님의 이 백성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들이 거룩하다. 근데 여러분 성당 가서 보면 못된 짓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성당만 거룩해지나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나 얘기합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가라지는 이 독이 든 돌이 비슷한 이 밀을 심으면 밀 옆에 비슷하게 생긴 잡초가 있어요. 근데 그 독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냐면 이제 사람들이 밀을 심었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밀하고 사이에 가라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주인한테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내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마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너희가 잘 모르니까 밀을 뽑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수확 때가 되면 주인이 깨끗하게 밀과 가라지를 갈라놓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밀과 가라지는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밭에 가서 풀 뽑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잡초라고 막 뽑다 보면 안 뽑아야 될 것도 뽑습니다. 그냥 생긴 게 비슷해요. 잡초들이. 저도 군대에서 그래 뽑다 많이 못했는데 막 뽑다 보면 다 뽑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신자들이라 해도 진짜 참된 신자도 있지만 밀과 같은 신자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신자도 있다. 겉으로는 신자 같지만 사실은 신자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나중에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교회의 어떤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체성사할 때 구체적으로 볼 것인데 어쨌든 교회 우리가 이제 성당에 이렇게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이런 어떤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사에 집중되어 있고 근데 오늘은 성사를 할 수 없고 일단은 교회에만 한정돼서 그래서 좀 설명이 조금 지금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된 교회. 보편되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톨릭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가톨릭. 가톨릭은 이제 이 그리스어 이제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라틴어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카톨리코스. 이거는 이제 카타와 홀로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홀로스 하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든 것, 완전한 것, 종합적인 것, 이런 모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이라는 것이 되고 여러분 영어로 거룩함이 뭐죠? 홀리라는 거죠, 그죠? 저기서 영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것,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 모두를 품어안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주교나 신부 이렇게 있고, 뭐 수녀님도 있고, 이런 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도 주교 신부 수녀가 있고, 뭐 저기 아프리카를 가도 주교 신부 수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가장 많이 참석하게 될 우리의 공적인 예배인 미사를 참석해보면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드리는 미사를 여러분만 일본을 가거나 중국을 가거나 뭐 어디 동남아나 유럽을 가서 만약 미사를 참석하면 똑같습니다. 예. 말만 이제 다르지만 완전히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도 똑같고 그날 읽히는 복음 말씀 이런 것도 똑같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편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예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신교 예배는 이 교회가 예배가 다르고 저 교회 예배가 또 다릅니다. 또 저기 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 그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안락성당 미사를 갔다가 내일 동네 성당 미사를 가면 미사는 똑같습니다. 신부는 딴 사람이겠지만 미사는 똑같아요. 강론만 좀 다르겠죠. 그런데 미사는 똑같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보편된 것이다. 뭐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보편성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분야의 역사를 볼 때는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아까 예수님의 그 12사도 12사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직제자인 12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 교회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분열된 교회들은 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네. 제가 가톨릭 교회 신부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2제자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있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황님들이다. 이분들은 한 분씩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12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 사도들도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교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주교. 여러분 주교라는 분 혹시 듣거나 본 적 있습니까? 주교? 네, 거의 볼 일이 없죠. 그렇죠? 네. 다음 달 5월 11일에 안락성당 저녁 7시 반에 오면 주교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주교님이 와서 뭐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락성당에서. 네. 아무튼 그 주교님이 바로 12사도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후계자다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예. 베드로도 죽으면서 다음 사람을 뽑아서 자기의 권한과 이걸 넘기고 죽었고 또 12사도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지역을 이끌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을 맡기고 죽고 또 그들이 맡기고 해서 2000년을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예. 주교라는. 그러니까 이 주교가 있는 곳에 바로 이 교회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저 같은 이런 신부들은 뭐냐? 네. 신부들은 이 주교님에게 권한을 이렇게 일부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교님도 그렇게 숫자는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교님이 한 3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부산 이 지역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이 전체를 막 다니면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 일부 권한을 줍니다. 너네가 이 안락성당 가서
미사도 하고 이렇게 신자들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라, 이렇게 고난을 주어서 이제 우리들이 그 역할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교님이 저한테 하라 해서 제가 하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오늘 교리를 할 테니까 오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주교님이 이렇게 고난을 저희들한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2달 뒤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세례성사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코데모라는 율법학자한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 세례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례를 오랜 기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느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느님 자리에 뭐 예수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전부터 몇 번씩 강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안 되고, 이제는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내가 맡기고 살겠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그렇게 살기 싫으면 빨리 그만두면 된다. 굳이 억지로 그래 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아까 여기 있죠, 그죠? 세례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세례는 받았지만 신앙을 더 이상 가지지 않고 그냥 신앙을 버리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게 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진짜 내가 이제 하느님을 이제 주인으로, 여러분이 주님 하는 고백 아까 여기 지웠는데,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쉬운 삶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삶을 산 지 꽤 오래됐지만 이 어려운 삶이에요. 신부이기 이전에 저도 이 교회의 한 백성의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보람차고 의미있고 복된 삶은 맞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나가셔야 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을 한 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눠주시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할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좀 재밌는 제목의 책입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우리 류혜욱 신부님이 번역을 해서 2008년도에 문예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뒤쪽에 책을 펼치면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의사로서 사는 삶이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각본과 연출이 있고 나는 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연기가 서투르면 감독은 즉시 컷하고 소리를 지른다. 철저하게 준비된 연기자에게만 역할이 배정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재능과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봉사나 타인을 섬기는 일에서 어떤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 같은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봉사나 섬김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존재로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 때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봉사하고 섬기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삶을 축복하고 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화 한 통, 가벼운 통,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따스한 웃음과 눈인사 등이 그네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떨어진 귀고리를 찾아주거나 장갑을 집어주는 행동들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줄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을 먹은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삶 역시 성장한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병들거나 늙는다고 해서 축복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 삶의 연륜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힘들고 긴 여정을 걸어왔다. 그들의 체험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깃든 축복을 준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역시 우리 역시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벗어나 그 너머 어딘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곳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속하는 장소다.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만남의 순간이다. 함께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친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아무런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순간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삶을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가 깊은 유대 속에서 힘을 얻는다. 권태와 공업뿐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준다. 우리가 서로 삶을 축복해 줄 때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잊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축복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음을 발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네,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밖에서 잘 안 쓰죠, 그죠? 축복 뜻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축복? 혹시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모르시네요. 축복은 말 그대로 빌어줄 축자의 복자,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이 원어가 되는 이 라틴어는 이제 베네디레라는 동사입니다. 베네디레는 베네와 디레로 나눌 수 있죠. 베네는 좋다는 뜻이고 디레는 말하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다, 좋은 말 하다, 이런 게 되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서양은 우리 아까 봤듯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문화권 안에서 20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말하는 저 축복은 이제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고 기원하는 그런 게 되겠죠.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저도 미국 가서 이 영어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 하면 이제 God bless you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God은 뭐죠? 하느님이고 you는 당신이고 bless는 뭐죠? 예, 복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God bless you 하면 하느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빈다. 이게 그냥 거의 인사말입니다. 이런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 없는 거죠.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설날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때 이게 하느님의 복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지가 원하는 복을 이렇게 생각하죠. 올해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올해는 뭐 우리 아들이 장가 갔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 하느님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그렇죠? 예. 제가 로마에 유학 갔을 때 이렇게 로마들 거린들이 많아요. 거린들 지나가다가 이제 인류를 이렇게 주면은 그들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디오 디 베네디카 이렇게 했어요. 예. 같은 말입니다. 디오는 하느님입니다. 디는 유입니다. 베네디카가 이제 블레스가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너를 축복해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1유로 주고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1유로 우리 돈으로 한 1,300원 되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제 거린들에게 뭐 돈을 주면 뭐 고맙습니다 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권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표현을 딱 듣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네. 그때부터 저는 1유로를 막 바꿔서 막 들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돈이 없어 결국 못했습니다만 1유로 몇 번 하면 큰 돈 됩니다. 그거. 네. 외국에서 큰 돈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축복이고 아까 이 레이첼 러미 레멘 이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외국 사람들은 말로 안 해도 눈으로도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외국 가서 서양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특히 전 유럽권 사람들 특히 미국권 사람들 만나면 눈이 마주치면 눈이 웃어요. 우리나라에서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하죠? 눈을 피하거나 왜 쳐다봐 이런 표현 이렇게 째려보거나 이러죠. 외국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면 마주친 사람이 먼저 눈을 웃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저 사람 모르지만 웃는 눈앞에서 제가 눈을 째려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째려볼 이유도 없고 그냥 같이 저도 눈이 웃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로의 하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외국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게 한국 가면 참 이런 문화가 되면 참 좋겠다. 예.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저 외국 가서 외국 사람 보세요. 보면 웃습니다. 이렇게 안 웃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여기 아까 레멘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작은 눈웃음, 따스한 웃음, 눈인사, 전환통, 가벼운 포옹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게. 예.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냥 웃어주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베네디레가 그 좋은 말 하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런 게 다 하느님의 복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이 된다. 네. 우리 문화권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신자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신자가 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신자 공동체 안에서는 좀 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다는. 그래서 오늘
더 궁금한 거는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축복이 무엇이고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일부분만 그냥 가져온 거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 책이 굉장히 화제작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데 지금은 뭐 아무도 기억을 안 하죠. 하도 새 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 성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